48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그랬습니다. 그것도 아침에 보여준다는 건 아마 코덱이 없어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필요에 너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정말 살펴보시고요. 우리 선조들이 믿었던 방식이 현 시대에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고집하면서 그 시대에 살아간 걸 보면 대단한 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근래에 들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 가운데 떠오르는 성구가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계속 떠오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실 때에 과연 몇 명이나 들림받을 수 있을까? 천국이란 공간이 좁아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이 청년과 같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블과 아이폰, 교회와 클럽, 황금과 자동차 사는 것,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 단어 혹시 들으셨어요? 그 흑인이 말하는 거 이렇게 갈라 그랬더니 밀어버렸잖아요. 그때 아니 이리로 갈라 그랬대 천국으로 갈라 그랬더니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무슨 단어 못 들었어요? 예수. 네? 뭐라 그랬어요? 예수. 지저스라고 안 하고 예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협작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안 그랬으면 참 좋겠다. 정말 진실되게 아이들도 그렇고 시대에 참 무서운 게 많이 드러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어저께도 잠시 설교 준비하다가 앞에 집사님 오셔서 잠깐만 만나서 우리 교회 집사님 말고 다른 교회 집사님 와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무섭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을 시키는 그 순간부터 며느리는 집에 안 오더래요. 한 번도 안 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오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아들한테 뭐라 그랬더니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학교 선생님 삼성전자에 다니면서 아들이 다니면서 삼성전자 안에 있는 여자하고 사귀면서 결혼했는데 이 시부모 쪽에 너무 좋아한 거예요. 아 이제 참 좋은 처자가 들어와서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부터 지금이 한 13년인가 30살에 결혼해갖고 13년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가지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키워주실 겁니까? 그러더래요. 아니 자녀를 낳으면 자기네들이 키워야지 왜 직장 다니다가 아이를 못 낳겠습니다. 와서 키워주면 내가 아이를 낳겠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아이를 낳을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안에 있는 화를 막 얘기하는데 그거 듣고 한 40분인가 50분 듣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거기서
기독교적인 얘기만 했는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서로가 잘할 수도 없고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를 신앙으로 키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겹치다 보니까 지금 요번에 그 대학생 전체 대학생들의 선교단체 모임에서 그 신입생들 대상으로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설문조사했어요. 그랬더니 6%가 나왔대요. 6%. 그러니까 100명이면 0.6명이 교회 다니고 나머지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 큰일 났다. 대한민국 미래가 큰일 났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봐도 교회 안 다니면서 그냥 교회 성경책은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작 교회는 안 나오고 있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설교한 거라고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오늘 본문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다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용어로 이제 코람데오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가. 그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들이 봤을 땐 교회는 등치만 크려고 애를 썼지 정말 그들에겐 다가서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123문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입니다. 123문 같이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3문 둘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며라는 강구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라도 당신께 순종하도록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소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풍성하게 주소서. 사단의 세력을 부수시며 당신에게 거역하는 모든 세력을 부수시며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소멸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하여서 당신이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렇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안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도 이제 많아졌고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제 뭐냐면 유물론과 공산주의에 물든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물론의 공산주의 특징이 유물론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도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생명을 경시해요. 그러니까 사람 죽는 거 그 별거 아니에요. 물건이 없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게 그냥 사라진 거예요. 좀 불편할 뿐이지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뭐 생명의 존중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인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북한의 인권 얘기해도 그들은 씨알머리가 안 돼. 왜 사상 자체가 우리랑 다르거든. 우리 한 사람이 소중한데 거기는 한 사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물건이야. 그게 공산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유물론주의.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데 이제 잘 봐요. 서면초등학교 옆에 하고 영광교회 옆에 한네들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분양을 분양이라고 말해야 되나? 분양을 한다고 지금 계속 전단지 돌리고 광고도 하고 있어요. 거기가 32평, 33평, 35평이에요. 세대수는 440가구인데 큰 거예요. 평수가 440가구면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평수는 커요. 근데 만약에 지금 보면 없잖아요. 그쵸? 근데 분양을 하고 나서 돈을 입금시키고 나서 안 지어진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해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자기가 살 공간까지 다 나왔어.
우리 돈을 집어넣은 다음에 공사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이 10층이야. 근데 지금 지은 건 5층밖에 안 됐어. 근데 얘는 5층을 지었지만 실질적으로 10층 다 바라보면서 아니면 그 이상도 바라보면서 기쁨에 들떠 있는 거예요. 들어갈 날짜도 정해져 있어. 그런 건 믿으면서 그런 건 믿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건 안 믿어. 그쵸? 그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갈 장소를 지금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떠난다. 그리고 다시 올 때는 너희를 준비한 집이 있어 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콕 집어서 말을 했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럼 우리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집, 살 공간이 뭐 여기랑 다르겠죠. 어떤 분위기는 환경인지 조성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어요. 집이. 내가 거할 장소가. 누구와 더불어요? 예수님과 같이 살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같이 살 공간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 그래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는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 없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온 우주에 편만하시기 때문에. 안 미친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밀한 부분까지.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사람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이스라엘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전체 왕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왜,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샘플로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침략하거나 방해하거나, 그쵸? 못된 짓을 하는 나라는 지금 이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아요. 다 멸절시켰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몇천 년 동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지금까지 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렇죠? 어느 나라는 그냥 식민이 되면 끝나야 그 나라가 없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2000년 이상을 떠돌이 생활했지만 그들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 가지고 살다가 1954년에 어떻게 된 거야? 나라 세운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그 선민 사상은 그렇게 우리가 못 따라가요. 우리도 선민이거든요. 신약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민답게 못 살잖아요. 뭐 이런 말 하면 꼰대라고 얘기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 예배 드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몇 번 했지만 저 무릎 꿇고 예배 드렸어요. 이게 어디서 의자가. 그리고 떠들면 뒤에서 맞고 움직여도 맞고. 그냥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세대가 변했다 그래도 신앙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왕을 선택했는데 그 왕은 뭐냐면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건지 안 지키는 건지에 대해서 샘플이 된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언
열왕기 상하 이하를 보면 분열왕국 이후에 어떻게 나눠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느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느나. 그래서 하나님께 쪽박당하느나 하나님께 쓰임받으나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전부 다 쪽박 찼어요. 하나 예외 없이. 왜? 그가 뭐를 못 보여준 거예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못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못 보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유다라는 나라에서는 그나마 샘플을 보여줬던 몇 분의 왕들이 계세요. 그 샘플이 보여줬던 왕들이 바로 서니까 백성들도 율법 잘 지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서에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솔로몬이 만들어놓은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에스겔이 만들어놓은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헤롯이 만들어놓은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지금 오늘날 건물로 만든 영지교회, 건물로 만든 주품교회가, 오병이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체가 샘플이 되게끔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샘플의 역할을 못하니까, 여러분 샘플이 뭔지 알잖아요. 만들어져 완성될 걸 갖다 미리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이거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모델하우스가 갖고 내가 살 집이든지 이 아파트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쵸? 집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보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본고하고 여기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샘플들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서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안 살아가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믿는 사람끼리 그러는 거고, 둘째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읽었었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 착한 행실들, 그죠? 분노하는 것들, 수근수근거리는 것들, 더러운 말들이 살아 움직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서 약한 자 사랑하지도 않고, 그쵸?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점점 이제 수면 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 차이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너희들끼리 놀아, 우리는 우리끼리 놀게 라고 아예 편을 가려는 거예요. 너무 광화문 집회, 부산 집회, 부흥회도 아니고, 만약에 한다면 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시물 앞에서 해야지. 어느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샘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 샘플에 대해서 알려주는 본문이 신명기 17장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입니다. (14절로) (19절입니다) 14절로 19절.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5번째 책입니다. 14절로 19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그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고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을 세울 것까지는 예언했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샘플이라고요. 누구의 샘플? 백성들의 샘플이라고요. 그래서 그가 왕이지만 뭐에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 율법.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의 수요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요두해 바브의 아도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법을 주신 거예요. 사람의 법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다스림에 있어서 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의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병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싸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그렇게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세우기 전까지, 사울 왕이 세우기 전까지 누가 다 싸우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사울 왕이 세우기 전까지의 세계적인 시대는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이제 사울 왕이 되고 요나단이 태어난 그 시기에 청동기하고 철기가 중간에 섞였던 시기예요. 시기가. 그러니까 청동기 때 검을 가지고 주변 나라는 갖고 있었는데 철기도 갖고 있었을 때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뭐 갖고 있었어요? 낫이라고 해서 철낫이 아니라 무슨 낫이에요? 청동기낫. 그 다음에 우리 삼지창인데 그 낫으로 모르만 쇠로 만든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든 것들.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면 그런 것들도 있어요. 정말 철이 귀했을 때 나무로 만들어서 깎아갖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 갖고 싸우는데 오합지졸이잖아요.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백전백패예요. 어떻게 청동 가진 거하고 나무하고 싸우겠습니까? 화살도 있는데. 백전백패인데 이 백전백패를 백전백승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항상 음성을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 칠까요? 올라갈까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가지 마라, 가라, 둘 중에 하나 하잖아요.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군사도 누군데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건데 이걸 다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차단하고 인간의 왕을 세운 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우리 왕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분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데 그 해주시는데 나는 가서 참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를 두되 많이 두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 그래서 집안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데 신앙이 나쁜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 그 집안은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은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정말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 주목할 것은 18절과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행할 중요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로 율법서를 옆에 두고 항상 읽고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왕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리자로 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서 왕이 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분의 나라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자기 나라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땅에 대한 개념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라는 예를 주면서 땅은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땅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땅은 자기 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살아가니까 제도를 준 게 내가 힘들어서 저당 맡겼는데 돈이 없어. 그럼 저당 맡긴 그 사람이 갖고 있는데 몇 년 후에는 돌려주려는 거예요? 70년. 두 세대가 지나면 돌려주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담보로 해서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간에 50년 아니에요? 50년. 아 제가 50년. 아 죄송합니다. 50년. 50년. 아 50년. 50년이 되면 한 세대 반이 지나면 무조건 돌려주려는 거예요. 돈의 아까움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려받는 사람에게.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그 땅은 내 땅이야. 그렇잖아요. 그거 실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권, 네. 결론은 목사님. 네. 100년을 내 땅을 갖고 있지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식이 가진 게 내 땅이 안 되지. 그렇죠. 근데 그 대신 자손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죽어도 자손에게 물려주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토지 개념은 50년이 됐을 때는 자손을 떠나서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토지 개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에 보면 그 뭐 이태리라는 나라가 원래 또 기독교 국가보다 이제 로마 교회에 이제 사로잡혀서 그들도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지만 거기는 그 마키아벨리도 그러고 말해요. 왜 이런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이런 논리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 말하는 사람 그 마키아벨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 인간은 원래 악하다. 인간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함을 다스린 거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봐요. 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라는 것도 나온 거지, 바로 사람의 보는 관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고 성경은요 성악설이에요. 성선설 아닙니다.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악해요. 선하지 않아요. 태어남 자체가 악한 거예요. 죄를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갖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갖고 싶은 거 있어도 시간이 됐으니까 내려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는 성경에서만 배우는 거지 실생활 속에서는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왜? 손해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여태까지 땀 흘리면서 아침 새벽부터 밤늦까지 안 돼. 지금 그렇게 실천하는데도 없고, 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제 신약에 와서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실천하는 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교회가 성장하니까 주변에 있는 땅을 구입했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되니까 개발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의지와 같이 가치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 가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교회를 짓고 나서 그 땅을 빌린 시간이 된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 원래 얻은 금액만 받고 나머지는 다 그 지방 자치에다가 돌려줬다고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내가 토기 잡으면 갖고, 왜? 그거를 샀으니까. 그쵸? 그렇죠. 그 돈은 없어지지 않고 그 땅은 어떻게 해요? 돌려주는 거죠. 내가 그만큼 다 사용했다는 거지. 한번 렌트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개념자는 왜?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개념을 썼어요. 렌트의 개념을 빌려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는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가는 곳에 텐트 치고 살면 되는 거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텐트 치면서 생활하는 것처럼 자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들도. 그래서 지금 아니 그렇게 된다면 참 좋은 현상이 될 텐데 내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할까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주권이 한 번도 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라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그 나라의 백성은 구약과 같이 민족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 나라는 민족 이스라엘을 넘어서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분은 각 민족에게 자신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혈통도, 신분도, 재산도, 학벌도, 국경도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백성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중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나라는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 없어요. 하나님 만약에 조건을 걸고 구원의 조건을 걸고 나에게 다가오셨다면은 모르겠어. 어떤 조건을 갖고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 조건에 대해서 난 충족할 수가 없어요. 저를 충족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조건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충족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난 그 조건에 맞는 삶을 살지를 못한 것이 더 많아. 그래서 늘 부끄럽고 늘 그분 앞에 미안해. 늘 송구하고. 그래서 천국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끄러워요. 나 같은 놈도 갈 수 있다니 라는 것이 부끄러워요. 감사는 두 번째고 첫 번째 무조건 부끄러움이에요. 저 개인적인 견해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줘야 돼요. 여러분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냐고 말하면 나를 봐. 나를 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왜냐면 오전에 설교했으면 내가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나를 불러서 세우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쵸?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데 나라에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근데 지금 땅은 줬어 하나님이. 근데 백성이 없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백성이 있어야지. 여러분 말고 또 다른 백성이 존재해야 돼. 나를 통해서 백성이 늘어나야죠. 결혼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바울이 쓴 고린도 편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소개시켰는데 결혼했잖아요. 근데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애를 안 낳으면은 그것도 뭐가 이상한 거잖아요. 정말 둘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못 낳는 형편에 있다면 조건에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자녀를 갖는 게 순리라는 거지 하나님의. 근데 그것을 내가 막고 있다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지 하나님의 원리는 안 낳고 막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근데 다 먹고 살아요. 먹고 살아요. 하루에 3끼를 못 먹으면 2끼 먹으면 되고 2끼 먹으면 1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편에서 봤을 때 불쌍하다, 답답하다, 깝깝하다 라고 여겨지겠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원리를 따라가는 게 더 순리해요.
다른 목사님은 다르게 설명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80년대인가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가 지금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땅덩어리. 저희 나라 대한민국의 땅이요, 전 세계에서 83번째로 커요. 83번째로 커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16세기에 네덜란드 어느 지리학자가 그림을 그릴 때 동그란 그 도화지 안에다가 지도를, 전체 지도를 누려고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 나라를 중심으로 그리다 보니까 그린란드 엄청 크잖아요. 북극에 있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요, 그 나라가 엄청 큰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 아프리카 대륙과처럼 크죠. 근데 설령 보면은 아프리카 대륙의 8분의 3밖에 안 된대요. 크기가. 그러니까 이거 맞추기 위해서 그림 때문에 우리가 조그맣게 보일 뿐이지, 정말 보면은 83번째. 우리가 영국보다도 크고요. 영국이 더 커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정말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맞게끔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루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우리는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쵸? 또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호흡하는 그 순간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교리문답은 특별히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흥황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한다는 거는, 성장한다는 거는 먼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죄사함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나라가 흥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복음 전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문답은 이것이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전 거 기억하시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냐면 그것이 샬롬이기 때문에, 그것이 평화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그것이 점점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자체가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겉모습은 뻔질하게 보이지만 그 심령은 지금 뭐야?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뭐 저는 이제 그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려봤는데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전부 다 인상 쓰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그리고 두려워 떨어요. 이거 진짜 인산신앙에 걸쳐서 나온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막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내 앞에 천사가 와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 안 보이냐고 이렇게. 손짓도 해요. 어떤 사람은 앞에 정말 막 우리 전설의 고향에서 본 것처럼 막 가슬스가 검은 옷을, 그런 사람이 와 있다고. 그럼 막 무서워서 떨면서 난 가기 싫다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죽음 앞에 가야만 후회하는 모습. 그 갈등이 아니에요. 그건 삶의 마지막에 후회되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주변에서 엄마, 아빠나 암내나 남편이나 이웃이나 친척이 얘기했을 때 왜 안 들었을까라는 절규예요. 거기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거기서 내가 뭘 말하겠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 믿을게요 말 나올 것 같아요? 못 나와요. 이거에 마찬가지로. 왜냐면 강한 짐승이 있고 약한 짐승이 있다면, 약한 짐승은요 아무리 이게 스피드가 빨라도 강한 짐승 앞에서 못 도망가는데요. 먼저 도망가고 있을 땐 도망을 가는데 잡혔을 때는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그냥 오금이 저려서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샬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샬롬이. 혼자 있어도 샬롬이 돼야 되고요, 여러 사람이 있어도 샬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샬롬을 갖고 난 점점 더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복음을 전도하여 교회 구성원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흥흥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구성원들이 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여 점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들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흥망이에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도 늘어가면 좋겠지. 그러나 숫자가 늘어가면서 모두 늘어가야 돼요. 그분의 모두 닮아가야 돼요. 인격도 닮아가야 돼요. 그분이 갖고 있는 거룩도 닮아가야 돼요. 그분이 갖고 있는 사랑도 닮아가야 돼요. 그분이 갖고 있는 겸손도 닮아가야 돼요. 그분이 갖고 있는 인내도 닮아가야죠. 그분이 갖고 있는 절제도 닮아가야 돼요. 이런 것이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닮아졌다는 것이 나타나죠. 그렇잖아요. 똑같아.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 그럼 뭐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도 교회 다녀야지. 그래요.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언젠가 변화되겠지. 근데 그 언젠가의 기간이 주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언젠가는 닮겠지. 그죠? 언젠가 꼬꾸라지겠지. 바울처럼. 그죠? 그래갖고 정말 새 사람이 되겠지. 응? 그럼 할렐루야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흘러가는 거고. 우리 음파교회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많지 않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이를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래서 흥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문제는 백성들의 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을 거절하며 거룩한 백성을 사는 건가에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00만 명인데 200만이 그게 문제가 아니었고, 그들이 뭐예요? 그 답적인 예가 잘 나와 있어서 광야에서 보여줬잖아요. 뭐를 통해서요? 뭐를 통해서? 불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렇죠? 불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때 뭐를 만들었어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다니까 보라 그랬어요? 안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기 저는 불뱀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뭐 광야에서 생활한 것도 아니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살던 지역에서의 가장 큰 뱀이고 무서운 거는 독사가 가장 무서웠어요. 살모사. 물리면은 3초 안에 죽는다. 3초 안에 죽는데, 그래서 하나 둘 셋이면 죽어요. 그만큼 독이 강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연상해서 그렇게 물면 죽는데, 물렸잖아요. 하나 둘 셋이면 죽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새 시기 전에 보내는 거예요. 볼 수 있겠어요? 아니요. 못 봐.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난 지금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물린 데 있지? 봐야지. 말해서 어떻게 하지? 노스로 만들어 놓은 그거 봐서 살아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 세우는 게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뭐 그 약이에요? 뭐예요? 의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래. 그때 어떻게 해? 하나 둘 셋 할 때 봤더니 살아났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지. 나랑 같이 물린 사람이 봤는데 살았어. 나는 볼 것 같아요? 안 봐요. 이 사람은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제 믿음의 상태가 그러면 큰일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상태가. 나도 보고 옆도 봐야 되고 위도 봐야 되고 골고루 다 봐야 돼. 믿음의 사람들. 그 다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아파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우상 숭배하냐.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간음도 살인도 아니에요. 우상 숭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게 싫거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잘라냈어요. 아프더라도 잘라냈어요. 그냥.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와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꺾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지옥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지옥은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온 우주 공간을 만들 때 그들을 지옥을 가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근본 원인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부터 같이 가게 된 거예요. 끌고 간 거잖아요. 물귀신 작전처럼 사단이. 그래서 거기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물귀신으로부터 떨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그가 꺾인 거를 우리는 봐야 돼요. 마귀의 권세는 죄이고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는 겁니다. 요즘에 더 많아졌어요.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갖고 조심하세요. 세상의 풍조 역시 생명을 주지 못하는 헛된 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는 복음이 전파될 때에 마귀의 권세를 꺾이는 겁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말씀은 죄사함이 선포되는 복음으로 인하여 죄와 죽음을 무기로 삼던 사단의 권세가 꺾였음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또한 헛된 세상의 풍조가 꺾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이 마치 구원을 줄 것처럼 선전합니다. 헛된 철학, 부, 명예, 권력 등등.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진다고 하여서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지 못합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이런 것이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자기의 소유와 의를 힘으로 삼던 사람이 그 무용성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을 찾았다는 기쁨의 환호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의 교회 안에 풍성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해지는 거예요. 이런 고백, 마치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전주에 얘기했던 도마의 고백처럼 당신은 하나님이며 당신은 주이십니다는 그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속에서 계속 나와야 돼요. 그 나온 것이 옆에 사람들에게 마치 바이러스가 옮기는 것처럼 옮겨줘야 돼요. 그래 교회는 흥황해지는 거예요. 그런 건강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1000명이 출석하는 것보다 응? 예? 손흥민 한 사람이 와서 11조 하는 게 낫다고. 다시 말하면 이걸 건강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 가진 1000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린아이의 눈물이 그 손이 목소리가 수천 수만의 마귀보다 강하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될 거, 그 어린아이가 우리가 돼야 될 거야. 그래서 교회를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부흥의 물결로. 대부분의 교회 성장은 단체가 하지 않았어요. 성장은 그 교회 한 사람 아닌 두 사람이 정말 목숨 걸고 했어요. 주한장로교회라고 치면 3만 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도에 대한 간증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나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흥하는 그 나라가 우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그 완성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미 완성됐지만 예시거든요. 예시예요.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 둘 사이에 우리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진짜는 경험 못한 거죠. 이 말은 진짜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잡혀지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와 눈에 보이는 그 나라가 내 사이에 늘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존재. 그 나라가 언제 완성될까요? 내가 죽었을 때. 나도 여기 이 땅에서 이미 경험되지고 아직 경험되진 것 경험은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경험은 그 나라 가서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흥흥하길 바라며 그 사역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택하신 백성들이 모두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주께서 재림하시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신천신지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14만 4천이라는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꼭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정말 14만 4천 명이라면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진심으로 복종하며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왜? 거긴 죄가 없기 때문에. 죄라는 성분이 눈곱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이 나라는 성도가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것처럼 그 나라의 완성 역시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그 완성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성도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생각은 중요합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이 세상에 낙원을 세워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중세교회는 십자군과 교권으로 세상을 굴복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려고 했고 또한 18세기, 19세기에 많은 사람들은 과학의 힘과 돈으로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또한 20세기에 사회주의와 그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낙원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끊지 했습니다. 중세교회는 이방인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학살하였고 산업혁명은 어린아이들까지 공장에 임구로 내몰아 그들의 삶을 박탈했습니다. 20세기 공산혁명은 낙원을 세우겠다는 미명하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스탈린. 수많은 사람 죽였어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 누구요? 크메르.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다음 또한 자본주의 역시 21세기 신자유주의의 몰락으로 그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과 집을 잃고 쫓겨난 상태가 점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사람은 낙원을 세우지 못합니다. 사람이 낙원을 세우려고 할 때마다 그 결과는 무서운 파괴와 인명경시의 풍조였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와 부패, 탐욕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야 됩니다. 소망하십니까? 물론 성도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지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값진 일이며 그의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여전히 부패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부패와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잡아 결박시킬 때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복됨과 영광을 기다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